오늘은 대단히 영적인 주의 말씀입니다. 영성일기 7월 10일자 월요일자의 말씀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죠.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에게까지 여러분 이뤄 본 일이 있으신가요? 주 앞에 나와서 이제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어떤 면에서 생을 포기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삶을 내가 끝을 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오던 세상적인 방법의 삶을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렸다. 그런데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 이제 나는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큰 탄식과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대다수 왜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고 사는가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것 딱 세 가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가 살아온 동안에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내 눈이 오만하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식이 없이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온 거죠. 또 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을까? 감당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큰 일 한번 터뜨려 보겠다고. 큰 거 한번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오면서 마침내 무거운 짐에 눌려서 쓰러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마음과 눈과 2절에 나오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마침내 고요와 평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다시 말하면 자유함에 이른 거예요. 구원함에 이른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인생의 그 생사고락의 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과 눈과 영혼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쓰지 않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길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가 계시지 않은 길을 아무리 가봐야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범을 잡으려면은 산으로 가야 되고 범이 있는 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뵈려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 성경은 크고 첫째 가는 계명 요즘에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거기서 중요한 것도 마음으로 무엇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아니면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사랑의 길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지 대상화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름을 따오는데 그 구름은 매미채로 잡을 수가 없어요. 물고기를 잡는 그 망으로 구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그물로 많은 것을 거둔 사람은 그물로 모든 세상의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잠자리채로 잠자리 많이 잡으면 뭐든지 잠자리채로 잡을 줄 알죠. 어리석음에요. 구름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곳에서 우리의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만드신 그분이 주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도 마음의 일이에요. 팔복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영적인 말씀입니다. 어때야 천국을 얻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온유한 사람. 마음의 일이에요. 그래야 삶의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유함에 이르고 겸손함에 이르지 못하면 일생 동안 이 세상은 살다 갔지만은 자기의 삶의 자리가 없어요. 많이 가졌는데요. 그래도 자기의 삶의 자리는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왜? 그 고급 저택을 짓고 밤잠을 못 자요. 그 큰 궁궐에서 살면서도 그 온유함에 이르지 못한 그 권력자는 두 발을 뻗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없어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내서 세상에 왔다 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머물던 삶의 자리가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것은 문학적으로 아무리 미화해도 불쌍한 거예요. 진짜 살아보라고 내 삶이 이 땅에 왔다가 가면서 여한 없이 실컷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해야 돼. 그리고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을 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부유함 가운데서도 힘들게 사는가? 왜 이렇게 50년 전보다 우리는 몇백 배 잘 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싸우고 너무나 비참한 것은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해요. 여러분,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는 게 자살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은데도 사망 순위를 보면 교통사고보다 스스로 죽는 게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각자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얻지 못한 거예요. 또 젊은이들이 혼인을 안 해요. 이보다 끔찍한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요? 또 둘은 좋아서 혼인을 해도 아이를 안 낳아요. 이거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나요? 이런 가정의 비극이 어디 있나요? 그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땅을 차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인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데 이르렀던 거예요. 왜 이렇게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데 이르렀을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으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더 이상 저는 이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교만하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이제 더 이상 오만하게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고 통하고 또한 하나님과 통하는 것도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머리로 통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는 마음이고 그것의 마지막에 절정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부부가 만나고 그걸로 형제 자매가 만나고 그걸로 백성이 서로 간에 만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마음을 쓰란 말이에요. 마음은 다 접어놓고 주판알만 굴리고 계산기만 꺼내놓고 앉아있는 세상,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물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까짓거, 별거 아닌 것들, 내가 누군데.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눈으로 보면 물리쳐야 되고, 눈으로 보면 차별하고 분별하고 심판하고 오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 자기 지옥을 자기가 지어가는 거예요.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 평안하게 두 발을 뻗고 자나요? 그런 사람들이 단잠을 잘 수는 없어요. 인생의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에 들어오는 것은 내일 또 어떻게 하면 그를 물리칠까? 어떻게 하면 이 왕따 당하는 것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분열, 이 칼갈이 칸칸이 다 쪼개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 그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서로가 다 그까짓 것, 내까짓 것, 오만한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제 늙으니까 어디 젊은 사람들이 있는 카페나 이런 데 거기서 약속을 못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 눈치가 보여요. 요새 애들도 오만해. 우리 때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머리 숙이고 겸손하고 그랬어요. 또 교복 입고 깨끗이 입었어도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언덕 올라가던 리아카, 그거 연탄 배달하는 리어카인데도 그거 책가방 짊어지고 밀어줬어요. 지금 그런 젊은이들이 있을까? 더 인간적이었어요. 아이들 세계에서도 왕따시키고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끼리 따로 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어요? 그 엄마와 아빠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아이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대주택이랑 그냥 아파트랑은 담장을 막아버렸어요. 똑같은 아파트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요즘 곳곳이 그래요, 이 동네도. 그게 뭔가요? 내 눈이 오만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떨까? 늘 불안해요. 어려운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봐, 내가 뭔가를 뺏길까봐 두 발 뻗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보면 힘들어요. 나누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삶의 자리가 넓어져요.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산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눈이 이제 오만하지 아니하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예. 꿈을 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야망을 버린 거예요. 오만함을 버린 거예요. 마음의 교만함을 버린 거예요. 남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내가 영웅이 되겠다고 하는 영웅심을 이긴 거예요. 영웅주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독재자를 만들어요.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몇십만 명이 죽는데도 지금 눈 까딱 하나 하지 않아요. 서로가 전쟁 물자를 대주고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총을 들고 포를 들고 나가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드론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닌가요? 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하게 만들고 또 나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큰일 하겠다는 분들이. 뭔 큰일이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일을 해요? 영토 몇 평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함께 살면 내 땅도 내 땅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과 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면은 북쪽도 내 땅 되고 남쪽도 북쪽 땅 되는데 왜들 이렇게 싸우고 어리석게 하나? 큰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눈이 오만한 사람들,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 오늘 새 번역은 또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해주셨어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또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말하면 영주의 같은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뭔가 남과 싸워서 마침내 내가 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모두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은 마음의 교만을 버려야 되고 눈의 오만함을 버려야 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지극히 적은 자를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밝음을 얻어야 돼요. 그 지극히 적은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극히 적은 것 안에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돼요. 사랑하면 보여요. 교만하지 않으면 보여요. 오만하지 않으면 보여요.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오늘 이 시인처럼 이런 일을 이제 더 이상 힘쓰지 않아이다. 인생 말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쉼을 얻으면 보여요. 지극히 적은 것 속에 크고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평창의 공동체에 보게 되면 그 옆으로 가게 되면 큰 리조트들이 있고 아주 최고 하는 리조트들이죠. 거기 와서도 산은 별로 보이지 않는가 봐. 거기 와서 고급 레스토랑, 메뉴, 뭐 먹을 수 있나? 좀 약초나 풀 뜯어 먹으면 좀 좋을 텐데 그게 천배만배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산에서 나는 약초랑 그 유기농 야채 하나, 쌈, 그 하나 먹어보면 진짜 그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냥 바닷가에 가서도 바다 전체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어쩐 리조트 아니면 어느 찻집 경관이 어디가 보이는데 밖에 나오면 다 보이는데 예? 왜? 마음이 교만하여서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호텔에 남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카페에 그 자리에 특별히 주인이 자리를 특별히 해주시니까 거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항상 그거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항상 그거야. 스스로도 자유치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 하나님 주신 우주와 내가 어떻게 만나고 함께 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런 개념이 안 들어와. 없어요. 큰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좋은 자리, 좋은 리조트, 좋은 카페, 그게 큰 일이야. 여러분, 휴가 가서도 좀 세상으로부터 휴가를 좀 받아야지. 그 경쟁과 긴장 속에서 좀 휴가를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전도서에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해봤고 다 누려봤고 다 저질러봤고 다 이루어봤는데 헛되도다. 영웅적인 일을 다 이루어본 거예요.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룩할 수 있는 거 다 이루어봤어요. 그 오만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어봤어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 앞에서 주여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줄을 이제 알겠나이다. 이제 오직 당신만을 경외하겠나이다. 요즘 보통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가봐서 조금 더 교만하게, 조금 더 오만하게, 조금 더 큰일 감당하지 못할 하게 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힘을 더 내는 거야. 안간힘을 쓰는 거야. 그러다가 엔진 과열로 자동차가 서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서 눕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저질러 보지 않고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당하지 않고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알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글로 행하지 않아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복되다고 그랬어요. 왜? 거기가 진리가 있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무슨 칭찬 받으려고 그럽니까? 무슨 선물 받으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내 인생에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보니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해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헛된 줄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뭘 해달라고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태까지 마음의 교만함으로 살았습니다. 눈의 오만함으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나만 이루어보려고 길을 썼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자유롭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가르치면 다른 영혼들이 지혜를 얻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뭔가를 창조하면 이 땅에 빛이 임하고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을 계속 이렇게 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고백, 이런 그 회개의 고백을 하는 은총을 어떻게 이가 입었죠?
그때 예언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했어요. 그야말로 1000마리의 양을, 99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999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아니 요즘 같으면은 99,999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그 한 마리를 채워서 내가 100마리를 만들고, 내가 한 마리를 채워서 1000마리를 만들고, 그래서 10,000마리를 만들고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서 그런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놈이 있냐? 그거 죽여야지. 근데 당신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의 아내, 자기의 충복을 그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터로 몰아넣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어요. 이때 예언자가 그 애를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악이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여인을 취한 게 아니라 그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을 죽인 거예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 부하를 죽인 거예요. 이 하늘 아래 이것처럼 죄악 가운데서도 큰 죄를 저지른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음행을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배반하고 인간의 도리를 스스로 뭉개버리고 사탄과 같은 자리에 옮겨 앉은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깊은 곳이었는데 그때에 예언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이 영혼은 그것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가 16절, 17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동안에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왔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그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던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권력을 강화시켰던 거예요. 종교가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었는데 그 제사가 헛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제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이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려고 바치고 싶은 대로 바치세요.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바쳐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다 아직까지는 온전한 예배에 이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왜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1000마디가 세상에 와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로부터 진리가 시작되고 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도 은혜를 감추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상한 심령이 만들어져야 돼요. 죄악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없는데요. 회개하신 일 있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매일 예배 드려도 예배가 진짜 예배 같지 않아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너 회개한 일 있냐? 너 상한 심령이 돼서 주 앞에 나가서 눈물 흘려본 일 있냐? 너 맨날 너 잘났다 그러고 오만하고 늘 교만하고 늘 큰일 한다 그러고 뭔 큰일이에요? 이 하늘 아래 다 없어질 것들이.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떠난다는데 그것도 몰라? 아직도 몰라? 살아오면서 들어본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 살죠? 그 자체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을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영혼이 이 땅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다행이죠. 내가 거기에 속한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내 인생에 자유가 임하는 날이고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날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상한 심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 내가 가르치면 사람들이 진리를 얻게 되고 내가 복음을 증언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보시지 않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가진 것이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어도 그가 가진 권력이 능력이 안 된다고. 사람 살리는 능력이 안 돼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잖아요. 자기네들끼리는 좋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 모였든지 두 사람이 모였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되 그렇게 해서 그것이 주가 함께하는 자리가 되려면 상한 심령으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정의가 가까웠다. 그것이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내뱉은 첫 번째 일성이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왜 내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나요? 왜 내게는 진정으로 당신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나요? 왜 내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주께로부터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절대로 상한 심령은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생과 천국에 이르는 삶을 오늘 이 순간부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구했다면 다 버리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정으로 그 깊은 죄에 대한 인식, 이 진실함의 이름으로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 된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주께서 외면하시고 멸시하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 하고 믿음도 없이 살아왔던 내게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 인한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부부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은 무슨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힘만 들어요. 도움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배반만 해요. 회심이 안 일어나요.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먹을 거, 입을 거 계속 대줘보세요. 여러분 집을 팔아서 갖다 주고 가진 거 다 팔아서 갖다 줘보세요. 입술로만 고맙다 그러지 그 사람들이 회개하나? 회심하고 새롭고 좋은 사람이 되시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주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세상에선 기적이라고 말하는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19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그냥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무슨 계산하고 태양을 돌려서 아침에 태양이 뜨나요? 눈을 떠보니까 태양이 있으니까 보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더 하신 거죠.
내가 진정으로 눈을 떠보니까, 영적으로 눈을 떠보니까 그분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태초로부터 계신 분을 내가 만들고 내가 붙였다 띄었다 하나요?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얻어지는 결론은 뭔가 간단한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평화로다. 여러분 마음에 고요함이 천둥을 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평온함이 그 어떤 바다보다 크게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그 평온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줄 수 없어요. 늘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평온, 그것은 큰 댐에 물을 이렇게 보면 정말 잔잔해요. 바람 없는 날 가보면, 제가 군목 시절에도 그 파라호 그거 따라가면 이제 소양강 그 댐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바람 없는 봄날 같은 때 보면 그 고요함과 푸르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곳곳에 또 진달래나 이런 게 절벽에 펴 있고, 그게 아무런 힘도 없이 편한 것 같지만요, 그 위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 다 전기 공급 다 해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평안을 가지고 평안한 영혼을 만나보면 그에게로부터 여러분은 엄청난 에너지를 받게 돼요. 저도 이젠 그걸 좀 구하려고 그래요. 매일 트랙터 몰고 포크레인 뭐 이거 돌리니까 이게 덜덜거려가지고 평안이 없어. 어떤 존재의 힘이라든지 또 그 영적인 그 무게가 다 털려나가는 것 같아. 제가 더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 그렇게 아니 되겠지만은, 이제는 내가 그런 많은 일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제가 이번에 바라는 건 계속 그거예요. 그런 그 큰 댐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같이 너무나 평온한데 그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면 그랬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디에 갔는데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오면 다툼도 그쳐요. 그 사람이 오면 중심이 잡혀요.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약속과 복을 얻은 사람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 사함 받고 주 안에서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에서 빼앗아서 갈 수도 없다. 그 평안은 죽음 앞에서도 유지됐던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도 유지됐던 거예요. 분노하지 않았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불안해서 벌벌거리지 않았어요. 죽음과 원수들과 그리고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간 거예요. 총을 쏘는 것보다 평화의 힘이 더 큰 거예요. 포를 쏘고 비행기를 폭격하는 것보다 평화의 힘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영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될 때에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포나 전투기나 한포로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오늘 3절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상에 큰 일 바라지 마라. 너의 오만과 교만 속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헛된 꿈을 꾸지 마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복되게 하는 길이고 평안케 하는 길이고 잘되게 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9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상한 심령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너희의 삶이 되고 너희들의 역사가 되고 너희의 가정의 것이 되고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들의 축복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과 그리고 헛된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다 버리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고요와 평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들의 그 삶 자체가 이 땅에 향기가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룩함으로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